한 주간 시카고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를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그 여러 목사님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나누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큰 제가 도전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을 듣는 것도 큰 도전과 떨림과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정말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4장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다 심지어 그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한밤중에 그 자리를 뛰쳐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 왜 안 될까? 하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 없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만 존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그 믿음이 믿음 없는 우리 속에 생명의 믿음으로
임하기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홈리스를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경계 대상으로 볼 수도 있죠. 아니면 동정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타산지석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독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고 거린이었던 그 한 사람을 주목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았는가. 그저 돈이 필요한 거린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회복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보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주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고 소망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일어나게 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까지 공감 복음에서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사도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할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셨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뜻일까요? 베드로가 열심히 구제하던 그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살린 적이 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살린 적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보다 더 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과연 더 큰 일도 하리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을 얻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십자가가 자기들에게도 두려움이에요.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능력, 전혀 새로운 시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공생에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예수님을 친히 만났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친히 그분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나의 환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수해 주시고 내 죽을 병을 고쳐 주셨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지금 예수님의 비전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물며 이름 없고 빛 없는 무명의 어떤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안 보여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항상 감사해요. 성령 받은 것이 평생 은혜예요. 성령 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음을 지키려고 참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으로 나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자가 천국에서는 더 크니라.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우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랬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걸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기 자신. 성령을 보니까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성전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나는 길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래 돼서는 안 되지만 불신앙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린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게 하시려고 성령 주신 것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지금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선포했을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위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복음 속에는 그들의 죄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죄가 있잖아요.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 큰 일도 하려니. 예수님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떡을 먹이신 일이 있었죠?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사도들 예수님보다 능력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머물러 사시는 주의 백성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남자만 5,000명, 다시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 그 5,000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 5,000명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특권이에요.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전에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열렬한 기도가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전과 후가 제자들의 그 모습 완전히 달라진 결정적인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그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그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도 실패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로지 집중했던 것 한 가지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예수님 없이 헤쳐가야 할까 긴급 회의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교육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13절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먼저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힘쓰더라. 여러분, 이 말이 제가 3년 전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헌신하다 뜻이에요. 성도의 헌신이 무엇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열흘 동안 120명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오로지,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었어요. 네.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꽃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선포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내용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주시고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 속에서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고작 이제 좀 지나면 한 줌에 흡일될 그런 이 땅의 위정자들도 우리의 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총회를 참석하면서 계속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했던 말이 다 마음에 꽂혔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다 보이신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게도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를 갔다고 해서 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저께는 어떤 한 성도님의 생일 축하 잔치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제가 그 자리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들, 그 회중의 모임 속에 성도님들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항상 저를 이렇게 상석에 앉히려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중국집에 음식 돌아가잖아요. 항상 저한테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 속에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대단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은혜인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근데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즐기는 것만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인생을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길 원한다면,
세상에 짓눌려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상처를 받으면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시험 받는 일이 많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미움을 품고 살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행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로 터트려져 나온 그 설교의 그 첫 마디가 바로 요엘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꿈꾸는 것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누가 꿈꿉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꿈을 성령 안에서 더 크게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내 무지함, 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입고 예수의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이 놀라운 사명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쁘게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한맘되어 기도하시고 항상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